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부끄러운 제 과거와 마주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저는 잘난 척을 많이 하면서 남들을 깔보는 성향을 지닌 그런 못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더 문제였죠. 물론 저는 지금도 상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그때는 정말 제가 남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고 해도 막 간식을 나누거나 공부를 가르쳐주면 다 저를 좋아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했죠. 그 생각이 여지없이 부서진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반장 선거를 하면은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꼭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표, 2표 차이로 부반장이 됐죠. 그게 하도 잘난 척을 해서 얻어진 산물이었는데 그걸 잘 몰랐었어요. 5학년 때도 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성적 순으로 반장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반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성적은 좋았죠. 개표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제 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중간에 한 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저를 뽑은 한 표였었죠. 제가 저 자신에게 투표한 한 표만 나왔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외톨이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5학년 학기 말이 되어서 언어 습관에 관한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께서 한 가지 투표를 제안했지요. 사실 이 투표도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저에게는 사실 참 의미가 있는 투표였습니다. 우리 반에서 언어 습관이 제일 나쁜 사람, 즉 욕을 제일 잘하는 사람 뽑자고 했습니다. 너무 웃긴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한 명만 선출하면 문제가 되니까 남녀 한 명씩을 뽑자고 했죠. 그리고 남자는 제가 뽑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학생 중에 욕을 제일 잘하는 것으로 뽑힌 아이가 울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스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었죠. 오히려 저는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어느 정도 되어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야 저는 친구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욕을 아예 안 하게 된 것도 그쯤이었죠. 예수를 믿으면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문제입니다. 입은 백날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부르짖지만 삶이 못 따라가면 오히려 비웃음거리만 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과 같이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것은 성령 체험을 해서 갑자기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경 지식의 은사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경건의 삶으로, 사랑받는 자의 삶으로 연결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교회의 페르조나와 학교의 페르조나를
다 제각기 쓰고 있었죠. 교회 삶과 학교의 삶이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은사를 체험한 그런 삶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나의 교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쟤는 도대체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졸지에 이상 가족이 되었던 그들이 상봉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큰아들은 게르솜이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나는 왜 외톨이가 되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아들 이름을 이방의 나그네로 지은 것이죠. 놀라워요. 모세도 셉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거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감격적인 이름을 짓게 돼요. 내가 이방인이 돼서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힘이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장인 이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젊은 모세처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잘못을 보면 고치려고 했고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은따를 당한 거죠.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잘 믿는 나는 오히려 은따가 되고 왜 안 믿는 저들은 승승장구할까요? 하나님께 푸념을 했는데 지금 제가 옛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언젠가 제가 사랑하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 일입니다.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예전에 너를 별로 안 좋아했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 좀 재수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어때? 라고 묻자 지금은 네가 너무 좋아. 참 좋아. 이 이야기 하나로만 하더라도 제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칭찬을 받아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삶을 쫓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세상의 존중을 받게 됩니다. 예전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방법이 참 간단했다고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못했고요.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았으면서 남들을 깔보고 억압하지 않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 역시도 지금도 열심히 부단히 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죠. 그래도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늘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죠. 그 결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요. 늘 나아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죠. 그것을 늘 기억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뿜어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다른 이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추석 명절의 시작이죠.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본이 되기를 원하며 내 입의 언어와 그리고 나의 생활들이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